오늘은 하늘 뜻, 땅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 뜻, 내 뜻, 하늘 뜻, 땅의 뜻. 예전에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애정남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저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다는 편이어서 어쩌면은 때로는 결정장애가 올 때 있을 정도로 그런 때 이렇게 쉽게 또 명쾌하게 이거야 라고 정해주면 차라리 쉽게 또 확신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딱 정해주고 그 길로 끌어간다면 따라가기만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우리들은 그 선교지 현장까지 가는 가운데 비행기를 이렇게 한국에서 또 입국하는 거, 또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또 거기서 또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를 가고 또 이제 선교사님 만나려고 또 한번 이제 조호바르로 3번이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맞는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이 길을 아무 걱정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제일 재밌게 여행을 했을까요? 네, 은열이가. 너 또 가고 싶냐? 예. 저한테 또 가고 싶냐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 길을 정해주시고 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유명한 광고 메시지인데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만 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가면 이 길을 따라가면 복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나 또는 네이버에다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함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나간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함께 덤으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나 이 선택과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늘 뜻, 내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늘의 뜻이 이 땅의 뜻과 같아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향들을 우리가 읽어내려면 반드시 위를, 하나님을,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 지금 내게 없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은 범죄한 이후에 타락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들만 맺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가 관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만을 저지르는 인간들 틈에서,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죄악의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 진리, 새 생명,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이나 구원이나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위로부터 생명이 오고 위로부터 구원이 오고 위로부터 거듭남이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의 세포들을 다 깨워서 우리 눈을 들어서 오직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영안이 확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해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시는 것들도 적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나타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읽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숨겨진 뜻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섭리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예정이라고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것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거다, 이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은지, 이 선택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시간적으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래, 그때 내 기도가, 그때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뒤돌아서야 보게 되고, 때로는 그때 이것이 내 생각이었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걸음 앞에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두 사람을 놓고요,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엄청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답을 안 주셔요. 그런데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인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지금 내가 이 길이 맞게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볼 때, 그러나 요셉은 결국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낸 후에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형들한테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구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당시에는 무엇이 뜻이고 무엇이 길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그렇게 뒤늦게야 깨닫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형을 용서하고 또 다시 회복한 그런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난 뜻,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요.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 또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으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해주는 내 방의 발의 등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한 발 한 발 내 걸음을 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기준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길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본다고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요. 우리는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선명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인데, 자꾸 우리가 신비주의와 또 어떤 이상을 보려고 하고 어떤 이상한 예언이나 능력을 보려고 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거나 또 탈선하는 경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점집도 찾아가고, 또 좀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가서 기도받고 또
길을 안내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기록된 선명한 나타내진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예언적이고 그런 곳으로 흐른다면 우리 신앙은 부표같이 그렇게 바다의 부표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적인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개고 해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인지 내 야망인지 내 뜻을 이루려 함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인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런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예언가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보다 높이 있거나 성경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서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 놓지 않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최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창조의 결정체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 쫓겨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것 같고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 같은 깨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당신의 짓밟힌 무너진 그 인간과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있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따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야말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기 위한,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충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당신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를 통해서 제물로,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받으시고 진정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가장 온전하고 중요한 뜻을 다 받들어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흉악한 죄인인 우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과 또 강도질과 세리요 또 창기들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셨는데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네, 내 뜻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나와 맞바꿔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작은 자, 원수되었던 자인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도둑놈과 같고 강도와 같은 그런 불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죄인들, 강도와 도둑질과 또 세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 주변에 내 눈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가 아니라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지,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세 번째 청원 가운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정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이 메시지를, 이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좋은 위대한 뜻과 계획을,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다고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의 선이요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나에게는 선인데 저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거나 그것이 그대에게는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뜻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기준이 바뀌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행하면서도 이 기도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성숙된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행할 수도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내 형편, 내가 요구하는 것,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당신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공적인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길인데 내 마음과 욕구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길을 가면 내가 손해를 보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욕을 먹게 되고, 이 길을 가면 내가 만족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뜻을 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교회의 갈등만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야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여러분, 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고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줄 알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미혹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을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